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저들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 생각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하여서 내가 일을 하는 거고요.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리로 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겉으로 보면 참 충성되고 열성이 가득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나를 사용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일을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은 이러한 영분별력이 더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 충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그리고 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거기에서 또 그곳으로 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7절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 16장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같은 말씀이죠.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 자로서 보면은 내가 지금 선교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자비량하고 내가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순종합니다. 충성된 종이죠. 이것이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자세히 성찰해 보면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교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분별해야 되겠죠. 신앙이 어리면은 내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줄 아는데 아니죠. 기도해 보니까 이것은 내 육신의 욕심이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더듬어 알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들어오라고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육신의 욕심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거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갔죠.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미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주님이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따르게 했다. 그 말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도 교만이 들어가면 주님의 도움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아니까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또 말도 잘할 수 있고 기도도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전적 주님이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은혜가 생깁니다. 이것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도 잘 알고 심지어는 설교도 잘하고 성경 내용도 잘한다. 그거 믿고 성경 읽고 들으면 아무것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물 위로 걸었던 사건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좀 걸었지요?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은 전적 주님의 도우심으로 걸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내가 은혜 받고 여전히 깨달음이 일어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또 들으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만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죽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살아있지만 마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알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바로 주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또 움직이지 못해요. 그 말은 생명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마게도냐 처성 빌립보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죠. 주님이 계속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점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6장 18절에 보면은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향하여 명하셔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이신 주님을 말씀대로 믿고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성읍에서 잡혀서 이방인들이죠. 거기에서 잡혀서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바른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비록 그의 몸이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같이 계셨죠.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항상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언약을 100% 지키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영으로 같이 계셨죠. 같이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또 일하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26절입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누가 하셨나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계십니다.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주님의 지체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지진 나게 하신 이도 주님이요. 굳게 닫혀있는 문이 열리도록 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저들의 발은 착고에 채여 있는데 그 모든 쇠사슬이 다 벗어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도 동일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분이 나의 주인으로 평생 함께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저들을 지켰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죠.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반드시 자기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고 외치죠. 그 간수가 두려워서 등불을 가지고 저들에게 왔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 서서 30절에 그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광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고 자기는 주인의 것이 되었으니 가장 큰 복을 받았죠. 34절에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34절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같은 말씀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의식하시고 사셔야 돼요. 나를 지키십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주님은 언약하신 것 다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나도 그 언약을 지켜야죠. 죄에서 오는 생각,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그리로 미혹받아서 그리로 가지 말고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죠? 주님과 언약을 맺으셨죠? 서약하셨죠? 이 언약을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굳게 지키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의 관계가 됐다는 것, 세상의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전보다 주님 더 가까이서 잘 섬기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